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염려에 대한 바울의 처방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느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사원들이 이제 일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 스트레스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한 상담사 한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상담사 이제 한 명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간부와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이제 회사 간부가 채용할 지망생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연봉은 얼마입니까? 부터 해서 회사 사원들은 주로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죠? 염려의 원인이 주로 무엇이죠? 이렇게 자꾸 이 상담사가 이제 지망생이 이제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회사 간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염려가 많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설교하는 염려에 대한 바울의 처방 이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상담사도 염려가 있고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염려에 늘 노출되어 있고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부모는 염려하고요. 때로는 부모가 몸이 아프면 자녀들에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적인 것 때문에 오늘 염려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또 염려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지고 와서 또 염려하고 우리가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 6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염려는 우리가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마음을 염려가 가득하기도 하고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제 물컵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물컵에 물이 사실 요 물 한 잔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별거 아니지만 이 물컵에 여러분 아주 작은 이 물이 아주 작은 입자 그 물방울로 바뀌면 안개가 여기에 가득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 작은 물컵 물이지만 이 물이 여기를 가득 채울 만한 안개가 됩니다. 엄청난 양의 입자인데요. 보통 요 물에 하나에 그 작은 물방울 입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600억. 물 한 컵에 보통 600억 개의 물방울 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또 남을 만한 안개가 되는 것이죠. 염려가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내면을 온통 가릴 수 있는 안개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마치 염려의 안개로 뒤덮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1,064명을 대상으로 이 염려, 걱정,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로부터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그 시점에 자, 이들 중에서 누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2배 가까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고 해요. 엄청난 수치죠. 이렇게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충분히 해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보통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의사들이 처방을 내릴 때 술, 담배 끊으세요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얘기하죠? 네, 스트레스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사실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염려를요, 방치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의 감정을 방치하면요,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안 좋은 것 참 많이 1등인데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네. 즉 성인 8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고 밤낮 잠을 못 이루는 이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요, 단 한순간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염려에 빠지게 될 때 얼른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안개가 내 마음을 뒤덮을 때, 염려의 안개가 내 마음을 뒤덮고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라는 그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저 염려하지 말고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하시고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자, 이렇게 처방합니까? 염려에 대해서? 아니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어서 말하기를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지닌 특성과 이 악한 영향, 이 확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염려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빨리 전환하라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레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에서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멘. 네,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이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여러 문제 상황 앞에서 기도가 되는데요, 이게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를 너무 고상한 어떤 행위를 생각하면 이 기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처방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염려가 찾아올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건 단순하지만요,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즉각적으로 기도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도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서 간구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간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우리가 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아닐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사랑과 감사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간절한 기도가 그때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그냥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기도이죠. 네. 당장 내 아이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편안하게 하나님 이 상황 아시죠 하나님 대충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가 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요, 주께 맡기라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언어상으로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던져라. 우리 손에 있는 염려를 주님의 손에 던지라, 토스하라는 거예요. 토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끙끙대며 그것을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 앞에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는데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이제 막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이웃집 큰 아주 이렇게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유리창을 깨뜨린 이웃집 아저씨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무섭기로 아주 소문난 분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상황을 잘 아는 아이는 얼굴이 이제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기 용돈으로는 도저히 유리창 값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 무서운 아저씨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아이는 염려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일은 뭘까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토스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토스해야 돼요. 아이에게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부모님은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에게 말하면 크게 혼이 날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이 유리창값을 지불할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이 문제 때문에 며칠을 끙끙끙대다가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 생겼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눕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 아이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 마음을 그렇게 네가 그렇게 생각해줬구나 고마워할까요? 아니죠. 부모는 아마 굉장히 화를 낼 것입니다. 아이가 유리창을 깨뜨려서가 아닙니다. 비싼 창문값을 물려줘서가 아닙니다. 부모를 뭐 한 거죠? 믿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얼마나 믿지 못하면 아이가 혼자 저렇게 끙끙 앓게 되었을까? 부모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이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떤 문제를 붙잡고 그저 염려하고 그저 절망만 하고 있다면 끙끙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너무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리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야단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미리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어려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묵상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던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사람이 염려에 빠지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원망이죠. 왜?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가? 왜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 못지않게 이런 어려움과 불화가 있고 문제투성인가? 왜 내 상황은 뭔가 실타래처럼 막 엉켜버리곤 다 마치 뭔가 일이 꼬여버린 상황인가? 이 왜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나의 생각을 주목하고 바라보면 염려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안개처럼 확 번져버립니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로 여러분 주먹만한 처음에는 요 물컵에 불과했던 염려가 나중에는 안개처럼 가득 눈덩이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염려의 특성이에요. 자, 근데 이 염려를 밀어내는 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먼저 이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도 우리 안에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살아온 인생의 연수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아마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에 있어서도 확신이 서게 됩니다. 어떤 확신요?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도우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드신다. 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밀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 마지막 지키시리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군사 용어입니다. 지킨다. 즉 군대가 어떤 마을이나 지역을 빙 둘러서서 호위하듯 지킨다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 이 도시 주변에 있던 이 시시탐탐 이 지역을 노리던 트라케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북방의 민족이 있어요. 예.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은 그런 그 트라케라는 그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최강의 로마 군대가 빌립보 지역을 에워싸며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지키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군대가 빌립보 지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사단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우리를 철동같이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염려는요, 심리적인 것이죠. 우리 내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내 마음입니다.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주체할 수 없고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누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으면 여러분 슬퍼할 일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아무리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갇혔음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쇠고랑에 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안에 함께 갇혀 있었던 수많은 죄수들이 그 찬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뭐가 기쁜 일이 있다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나?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좀 사역할 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네요. 벌써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함께 그 수요예배 찬양팀으로 섬겼던 부부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남편분은 보통 이제 오늘도 찬양으로 섬기려면 전사님 1시간 전에 우리 재현이 1시간 전에 왔고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현성이가 너무 찬양을 또 함께하니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열심히. 보통 일찍 와 찬양을 준비하잖아요. 저도 수요예배 찬양팀의 리더로 섬겼기 때문에 이제 1시간 전에 제가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날도 보통 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연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뒤늦게 제가 알게 되었는데 저희 이제 부부가 이제 섬기시는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그날 위암 선고를 받았던 날이더라고요. 그날 위 상부에 암이 발견되어서 위 전체를 절제해야 되는 그런 통보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부부 집사님은 이제 함께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 이 아내 집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네를 함께 부부가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보통 같으면 마음이 힘들면 찬양팀 오늘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도 다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요 기도에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정리된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셨더라고요. 고통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평강이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떠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될까요? 염려와 근심투성입니다. 죽을 마음입니다. 염려의 짙은 안개 속에 갇혀서 내 시야가 가려버립니다. 이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생각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을 지키느라 걱정,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걱정,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3년 전에 2022년도인데 우리나라 그 부자 순위 2위가 누구시는지 아세요? 3년 전에? 다 모르시죠? 네.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세계 몇 번째 손가락으로 꼽히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넥슨을 창업한 이 김종주라는 사장 이사입니다. 무려 그의 재산이 2022년도 그의 재산이 놀라지 마세요. 네, 좀 놀란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24조였다고 합니다. 와, 네, 24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24조. 하루 종일 세도 못 셉니다. 근데 이분이요, 참 겸손의 대명사로 불리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네, 갑부 행세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반인들처럼 편하게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또 이렇게 선릉역에 있는 그 커피빈이라는 카페에서 주로 업무를 보기도 하고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 막 자기 돈 있다라는 그런 행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분이 보니까 공부도 엄청 잘했더라고요. 서울대 학사, 카이스트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 이 과정 중에 있다가 박사를 그만두고 6천만 원으로 당시 창업을 해서 넥슨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게임 회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학생 딸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한 CEO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였지만 2022년 2월 27일 54세, 젊잖아요. 50대 한창 일할 나이인데 54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멘토였던 그 카이스트 총장님인가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지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울증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부럽지 않은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진 그였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에게도 말할 고민과 염려로 우울증으로 시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람조차도 내 마음 이 마음 하나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어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을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이것이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하고 약속으로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소망으로 넘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안 좋은 것을 붙잡고 막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안 좋은 것, 그 안 좋은 말, 그 말 한마디 나에게 살짝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렸던 말, 의도적이지 않은 말이었을지라도 나에게 상처 준다라고 내가 또 그리고 딱 받아서 묵상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누군가 만나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사람의 좋은 대화를 기억하기보다 꼭 뭔가 걸리는 그 한마디 말 묵상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 종일 좋은 일도 많았지만 전화 한 통 받고 기분 나빴던 것, 싫은 소리 몇 마디 들은 것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일만 기억되고 나쁜 소리만 생각나는 것은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말씀, 그저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이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 폭풍 가운데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